반갑습니까? 저는 지난 7월 26일 날 교회 당회로부터 휴가를 얻어가지고 LA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오페라 캘리포니아 유스콰이어라는 청소년 선교 단원들이 있습니다. 9살로부터 18살에 이르는 학생들,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선교 단원인데, 그 단원들 38명, 또 부모님들, 인솔자들, 그래서 48명을 인솔하고 목요일 날 11시 반 비행기로 경비를 절약하느라고 일본을 거쳐가지고 금요일 날 27일 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 7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9시에 내리감리교회에서 모이는 금요 철야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입국 수속을 해야지요. 그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0여 명 짐을 다 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우리가 예정했던 시간보다 조금 지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우리 교회식으로 말씀드리면 연합 초장 금요 기도회입니다. 한 1000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대단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뜨겁구나, 가는 곳마다 그런 걸 느꼈는데, 거기 가서 우리 학생들이 옷 갈아입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 가서 공연하고, 저도 인사 말씀을 드리고 숙소에 들어오니까 밤 12시예요. 12시. 숙소도 서울 그 중심지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경비를 전역하느라고 저 변두리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는 마포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고 있지요.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을 모신 묘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일부러 거기를 데려가서 그 묘역을 참배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심우하던 그 신수동 교회에서 점심을 대접한다고 점심 초청을 받았는데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 10년 만에 처음 더위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은 역삼동에 있는 순복음 강남성전이라고 교회가 꽤 거기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기독 실업인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학생들이 공연을 하고, 오후 3시에는 서울에 우리 노형근 선교사님이 메시아 여성 합창단원을 창단하는 예배에 제가 가서 3시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녁 7시에는 군포에 있는 제1교회에서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주일날 저녁인데도요 한 1000여 명이 모이더라고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땐 36년 전인데 군포는 저 시골 논밭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주일날 저녁에 1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여러 군데 세워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는 7시에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성시와 전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인데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생들 데려가서 제가 말씀 전하고 학생들이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저 휴전선 근처에 있는 군 부대에 가서 군인 아저씨들에게 공연을 하고, 또 오산리 기도원에 지금 군인 자녀들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1시간 반 어간 동안 어울리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화요일 날 아침에는 안양에 있는 소년원, 옛날에는 소년형무소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애들의 인격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고봉중고등학교. 소년은 원장인데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교장 선생님으로 되어 있어요. 한 270명, 그저 한 13살부터 17, 18살 먹는 청소년 보험제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 안 먹혀 들어가요.
뭐 반응도 없어요. 전부 눈길만 돌리고 참 힘들구나. 그런 곳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공연을 했는데, 학생들의 공연에도 다른 데는 뭐 앵콜도 있고 일어나서 기립박수도 하는데 걔들은요 엉뚱한 짓 하고 있더라고요. 참 힘든 곳에서 그들을 순화시키는 사역을 하는 분도 있구나. 그리고 저는 바로 버스로 충청남도에 있는 서산 성결교회로 내려갔는데, 시골이질 않습니까? 서산이면 시골이에요. 근데 거기 전국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불러놓고 여름 수련회를 하는 기간인데 학생들이 자그마치 2,200명이 모였어요. 한 교회에서 다 먹이고 재워요. 시골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일이지만은 학생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 학생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1시간 10분 가까운 공연을 하고 기립박수를 받고 뭐 이렇게 영접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샌드위치로 버스 안에서 아침 식사 요기를 하고, 저 전북 부안이라는 곳에 있는 격포라는 조그마한 항구가 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1시간 내려가면 식도라는 아주 조그마한 섬인데 섬 주민들이 200명밖에 안 돼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숫자가 30명이에요. 근데 그 교인들이요,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1인 4역, 1인 5역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남편들이 밤새 끝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면 그 아낙네들, 주로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다듬고 말리고, 그래서 수협에 가서 팔고 살림살이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사람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 손으로 사온 그 어부들 밥에 먹이고 이러면서 교회를 섬기는데요, 그 시골교회 조그마한 3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가 19군데 선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골 교회에 30명 모이는 교회가 19군데 선교비를 보내고 있다. 연세가 많은 집사님들 60이 넘고 70이 된 분 권사님들이 7명, 8명과 바디 워샵, 몸 찬양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는데 그분들이 미국에 오는 게 꿈이래요. 미국에. 그 담임 목사님이 LA에서 목회하고 가서 우리 박영빈 목사님이 그 담임으로 가셨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내년 2월 달에 LA를 방문한다고 그랬죠. 저희 교회도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게 LA에서 사시는 주부님들요 고맙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손톱이 다 달아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율동을 잘하고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걸 보고, 저희 교회 수요일 날 오시면 제가 1시간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주일날 오게 되면 뭐 주일날은 제가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2곡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드린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 교회에 찾아가서 우리 학생들이 공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여러분이 알는지 모르는데 깡통교회라고 알려요. 선교를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 옆에 선교관을 현대식으로 잘 지었는데 본당은 아직도 깡통지붕이에요. 깡통지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의 캐치프레이즈는 불편하게 삽시다. 생활 자체가 얼마나 찜통더위인데도 그런 깡통집에서, 깡통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부 선교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거기 수요일 날 예배에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걸 보고, 이야, 우리 교회 너무 부끄럽구나. 너무 부끄럽구나. 이민생활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전주면 사실 큰 도시도 아니죠. 서울 뭐 복음 서울에 비교한다 그러면 시골 축에 속하는데, 그래도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새벽에 역시 5시에 일어나서 샌드위치로 자동차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여수로 내려가서, 여수에 지금
엑스포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그게 관람식이고 밤에 7시에 몇몇 국제팀들이 왔어요. 일본에서도 오고 몽골에서도 오고 그랬었는데 미국에서 온 우리 팀들하고 공연 마치고 오니까 밤 10시 반이 넘었어요. 잠잘 데가 없어요. 여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하루에 26만 명이 몰려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수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방문객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사찰도 문을 열어준다고 그래요. 그러고서는 재우고 뭐 10,000원 받고 아침 식사도 하고 뭐 그렇게 협조를 하기로 했는데, 저를 대표로 하고 그 선교관 바닥에서 재우려고 그러니까 좀 미안하니까 우리 노영건 선교사님, 목사님 잠이라도 편안하게 자야지요. 그러고서는 호텔 모텔을 찾는, 밤 11시까지 찾아다니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갈 곳이 어디냐니까 찜질방 한 곳이 있다고 그래요. 전 평생 처음으로 찜질방에 들어가 봤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그 뭐 수면실이라고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코 골는 사람이 있죠. 또 한국이 올림픽 중계한다고 밤새 그 올림픽 그 TV로 켠 소리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침 6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노영곤 선교사님은 그때까지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7시 반인가 출발했나. 그러고서는 다시 울진으로 이동해가지고, 울진 시골인데 봉평 감리교회에서 그 동네 청소년들하고 같이 끌어안고서 공연을 하고, 울진에서 토요일 날 포항으로 이동을 해서 포항 제철 학생들에게 견학을 시키고, 주일날 저는 포항중앙교회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거기도 시골인데 7,000명이 모여요. 놀랄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포항도 52만 밖에 안 되는 그런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거기 설교를 하고, 저는 월요일날 급한 일정이 있어서 비행기로 올라오고, 학생들은 다시 부산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부산 호산나 교회, 수영로 교회, 또 월요일날 하시면 저 문경으로 출발해서 문경에 있는 그 글로벌 선교학교라고, 선진학교라고, 거기 학생들을 공연하고, 문경에서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9시까지 인천공항에 와서 11시 비행기 타고 들어왔거든요. 한여흘 동안 교회를 비웠더니 일이 얼마나 많이 밀려있는지, 오자마자 샤워하고 바로 교회 나와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선교 보고를 잠깐 드리는 겁니다. 금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를 집에서 하는데, 그날은 설교 준비하면서 책상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는 날이거든요.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TV를 켜야 되냐 마느냐. 하나님이 내려다보셔서 이놈 송 목사 너 설교 준비 안 하고 TV에 앉아 있어, 그러실 것 같은데도 그냥 TV를 켜고 그 게임을 다 보았습니다. 보신 분 뭐 다 잘 알지만 얼마나 신바람 나는 경기입니까? 일본에게 이겼다는 게요, 얼마나 고소한지요, 얼마나 통쾌한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모양이지요. 그 게임 보고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가 메달 딴 것도 처음이지만은 그래도 참 일본과 경기를 해서 이겼다, 그것도 2대0으로 이기는 걸 보고요, 야 우리 선수들 참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7일부터 시작된 런던 올림픽 때 오늘로서 이제 막을 내리죠. 우리나라가 본래 10-10 전략을 세웠다. 제가 떠나기 전에 아마 주일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0-10 전략 아시죠? 금메달 10개 따고 10위권에 들어간다. 근데 오늘 아침 LA 타임즈를 보니까 금메달이 13개예요. 금메달 순위로는 5번째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합치니까 28개로 그 종합적인 순위로 보면 10위권에 들어가는데, 204나라가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10위권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뭐 인구가 11억이 넘고 미국만 해도 3억이 넘는 거대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 치고서는 참 잘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참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메달을 비록 못 땄다 할지라도 그래도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했던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장미란 역도 선수 같은 사람은요, 이번에 등수에 못 들어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4등 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여자 집사예요. 눈물 흘리면서 돌아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메달은 비록 못 땄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땀 흘린 우리 장미란 집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박주영이도 신실한 크리스찬 아니에요. 골을 넣을 때마다 무릎 꿇고 그라운드에서 기도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씹어요. 그걸 또 씹고 있어요. 참 못된 녀석들 많아요. 못된 녀석들. 저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는지 몰라요. 자, 이런 경기를 하면서 땀 흘린 선수들 참 수고 많이 했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지도하는 코치가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한국 축구 선수들 잘했지만은 홍명보 감독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분도 월드컵 때는 선수로서 필드에서 뛰던 사람인데 이제 감독이 되었는데 이번에 잘 이끌어주지 않았습니까? 자, 선수들이 코치의 지시에 따라 순응하고 명령에 순응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의 가는 길을 지도할 코치가 없을까? 우리 인생들에게도 우리의 가는 길을 지시하고 지도해주는 코치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분은 온전한 코치예요. 완벽한 코치예요. 영원한 코치이거든요. 코치는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번에 런던 올림픽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얼마나 호된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양궁 선수들, 여자 선수들은요, 여자들이지만은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밤중에 공동묘지로 내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동묘지 여자들이 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밤중에는 못 가요. 남자들도 머리가 쭈삐쭈삐 쓰는 이런 곳으로 일부러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묘지도 내보내기도 하고, 또 군병들이 화내면서 소리 지르는데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화를 쏠 수 있도록 군인들 300~400명들을 일부러 불러놓고 거기서 소리 지르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이런 훈련도 받았고요. 유격 훈련도 받았다고 그러고 지역 훈련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코치들이 이렇게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코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지만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고 계신다고 잠언 기자 솔로몬이 말씀을 합니다. 영상의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세요. 잠언 17장 3절 말씀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하신 코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신대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욱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여자들보다 아마 남자들이 조금 심할 것 같아요. 조그마한 일에 그저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욱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경향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코치의 자격으로서 참아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이렇게 지시해 주시오. 낙심하고 한숨 쉬고 좌절할 때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반대로 뭔가 된 줄 알고 우쭐거리고 있을 때는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질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발걸음 옮기는 것, 먹는 것, 모든 분야에서 영원한 코치가 되시고 온전한 코치가 되시는 하나님은 시간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고 계시거든요.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남의 마음의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 남의 걸 탐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이 걸어나가야 할 길을 지시해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또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 속에도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를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꺼내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온전한 코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아닙니까? 이사야 48장 10절에 있는 말씀, 영상의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불무에서 특별히 이민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어할 때 거기서 꺼내주시는 이런 일도 하신다. 하나님 같은 코치가 없다는 것을 믿고 사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코치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내 배후에 나의 걸음걸이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준 영원한 코치, 온전한 코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면서 코치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마음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코치에게는 절대 순종을 해야 돼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리는 현대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지방에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스무스라는 올림픽 경기 비슷한 경기가 있었어요. 올림픽은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지만은 그 경기는 3년마다 열렸는데, 그 이스무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10달 전에 전부 서약서에 사인을 한다고 합니다. 서약서에 사인하는 게 뭐냐고 하면, 나는 코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인을 한 사람들만 출전을 시킨대요.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고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서명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출전을 시키지 않는다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서약서에 서명을 한 선수들은 코치가 시키는 대로 훈련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일어나는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코치가 자라 그러면 자야 돼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밥도 자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이거 먹으라면 이건 먹어야 돼요. 갈 곳도 정해줍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정해줍니다. 코치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원하신 코치, 온전하신 코치 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살아야 돼요. 하라 그러면 할 줄 알아야 되고, 코치 되시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게 인생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자세이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임되었던 사울 왕이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고 일하다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무엘 선지에게 아주 호된 구중을 들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아말렉의 모든 걸 다 진멸시켜라. 이 사무엘 하권 15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씀 비춰드릴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면 진멸시켜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좋은 양들과 소들을 따로 몰래 감추어 놓습니다. 사무엘이 지나가다 들어보니까 그 진영에서 양 울음소리가 나고 소 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을 만나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그건요,
앞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때 제물로 쓰려고 따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울 왕에서 마음을 돌립니다.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걸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림을 받게 됩니다. 그 무렵에 사무엘 선지가 해준 말이 있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고치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게 되면 그 고치의 지시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순응해야 되거든요.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고치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울 왕이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 왕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고치 되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앞서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 있지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베드로 사도하고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붙들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교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가 이단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옥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옥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밤중에 다 풀어줍니다. 풀림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다음 날 또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 교권을 가지고 있는 이 교권주의들이 열이 났습니다. 그 하속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붙들고 와서는 야단을 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호통을 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영상의 말씀 비춰드릴게요.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시죠? 얼마나 멋있는 대답입니까? 얼마나 적절한 대답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이 오늘 영원한 코치로 온전하신 코치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아무개 집사야 그렇게 게을르게 살아서는 안 돼. 수요일날 날씨 좀 덥다고 해서 집에서 TV 켜놓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를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한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민교회가 영적으로는 한국 교인들보다 앞서갈 것이라고 혼자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민교회 교인들이 너무 게을러요. 제가 보고 부끄럽게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섬에 있는 시골 할머니들이에요. 뭐 교육적인 배경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가는 곳마다 수요일날 주일 저녁에 이렇게 뜨겁게 모이는 걸 보고 야 부끄럽구나. 저희 교회만 그런가? 이민교회 전반적인 흐름이 수요일날 저녁은 거의 안 모여요. 어떤 큰 교회 2,000명 모이는 게 수요일 저녁에 100명 모인다고 담임 목사님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걸 직접 들었거든요. 물론 수요일 날 일하신 분은 어떡하겠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은 어떻게 나오시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가게 문 연 사람 가게 닫고 나오라고 소리까지는 못하지만은 수요일 날 집에서 뒹굴뒹굴 하시면서도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코치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명령을 하는데도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수요일 날 못 나오신 분들 우리 마음 좀 바꾸십시다. 바꿔요. 주일날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자리가 차는 판인데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보니까 한 50명도 못 나와서요. 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주일 성도들로만, 주일 크리스찬, 선데이 크리스찬으로만 그렇게 살아나갈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득불에서 일하는 사람 이해해요. 가게 문 여는 사람 그것까지도 이해해요. 병성에 들어누워 있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100번 이해하고도 남아요.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들어누워 있으면서도 안 나오시는 분들 태도 바꾸자고요. 아멘이 되시면 속으로만 아멘 해보세요. 부끄러워서 아마 입으로 벌리고는 입소를 못하겠죠. 순종하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선수들이 코치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들 승리하는 걸 많이 보질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메달 딴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코치의 지시에 잘 순종하면서 피난을 훈련했던 사람들이 많이 승리하더라고요. 우리의 영원하신 코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코치의 지시에 승리해야 우리도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줄 것이라, 이런 말씀을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주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 나시면 가서 읽어보세요. 많은 축복들이 약속이 됩니다. 그 가운데 보면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해줄 것이라. 토지 소산과 짐승들의 새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애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될 거다.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이 나오는데 그냥 덮어놓고 축복을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런 일이 주어진다. 코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할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신명기 2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말씀 띄워드릴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지 아무에게나 덮어놓고 준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그 홍명보 감독이요, 그 일본과 축구 시합을 하면서 전략을 아주 세밀하게 짰더라고요. 저는 축구에 뭐 좀 좋아는 하지만은 전략은 세울 줄 모르는 사람. 일본 축구는요, 오밀조밀하고 그 아름다운 플레이를 해나가는 것이 특징이래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이번에 전략을 전격적으로 바꿨거든요. 오밀조밀하게 오물조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태클을 걸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해서 그들의 공격 차단을 막아라.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알지만은요, 그 기성용이 대표 선수가 23분 만에 옐로 카드를 받게 됩니다. 또 구자철이가 34분 만에 또 뒤에서 백태클 하다가 옐로 카드 우리가 석장이가 받았거든요. 과감하게 좀 도전하라는 전략을 세웠는데 선수들이 코치의 말을 믿고 그대로 과감하게 도전을 하다가 그 앙숙 같은 일본을 이기질 않았습니까? 저는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목사도 참 못된 게 많이 있어. 제가 일본 선교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감독이나 코치가 전략을 세우고 이번 게임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시를 하게 되면 따라가는 선수들이 승리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훌륭한 코치예요. 영원한 코치예요. 완벽하신 코치, 빈틈이 없는 코치예요.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로워질 것이라는 확신들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내 삶의 현장에서 코치가 되시는 그분이 이렇게 지시했는데도 내가 못 들은 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코치가 전략을 세우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명령 따라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나가실 때 여러분의 삶이 승리로 점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온전한 코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마음에 또 한 번 가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하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코치, 완벽하신 코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워줘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치의 지시에 순종하고 명령에 따라야만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행자지하면서 내가 똑똑한지 하면서 내가 잘난지 하면서 살아왔던 삶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코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의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살아나감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롭게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